안녕하세요. 설교 해설입니다. 오랜만에 설교 해설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어저께군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설교 앞부분에 세례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를 아주 조금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얘기한 겁니다. 그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그 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미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출 귀모라는 그래서 못하는 게 없는 신적인 능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그거는 생각을 안 하죠. 이 문제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그 신비로운 결합, 그 성격, 그걸 두고 초기 기독교가 수백 년 동안 투쟁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리사적인 걸 알면 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반 신자들은 그런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전문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설교자들은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공식 교리 문답, 교리 안에 그런 거로만 생각하지 그것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한 부분이고요. 목사들은 이것에 수백 년 동안에 걸친 교리사적인 배경, 그걸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깊이가 없게 됩니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자들이 원하는 종교적 욕망, 그것에 적당하게 부응하는 거로 설교자의 역할을 제한시키는 거죠. 좋은 뜻으로 은혜를 끼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설교자에게서 신자들의 은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자들은 그걸 상투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본인도 모르고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전혀 근거 없으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자는 그 신자들의 은혜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자. 은혜 만능주의 빨리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성경의 세계를 신자들에게 가이드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보고서
감동하는지 아닌지 이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만 가다 보면 사이비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은혜로만 말한다면 신천지 교도들이 더 많이 받을 거래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러한 사이비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종교 현상과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종교 현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 그걸 일단 전제해야 됩니다.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잖아요. 그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도 설교 시간에 한번 짚었지만 세례요한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세례요한이 먼저 한 겁니다. 이 세례요한한테서 배웠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자기 스승으로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나이는 비슷한 거로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월 차이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전승일 뿐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니죠. 그 두 분 세례요한과 예수와 친척간이냐 아니냐, 나이가 몇 살 차이 났냐,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복음서에 따르면 그건 모르는 걸 갖다 너무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약간 옆으로 나가는 말인데 신약 공동체, 저 기독교 말입니다. 처음부터 작심하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하겠다 정리된 게 없습니다. 복음서보다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40년 중후반부터 시작돼서 한 10여 년 동안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말고도 많은 문서들이 초기 기독교에서 생성됐습니다. 복음서는 예상외로 굉장히 후대에 기록됐어요. 그 역사적,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 필연성 이런 것들 다른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험했고 오직 그것만을 전했던 사람인데 예수의 그 공생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잖아요. 그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에 대한 전승이 복음서에 나올 만한 있었을 텐데 그걸 듣고 알았을 텐데도 바울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잉태에 대한 이야기, 동정녀에 대한 이야기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 때 했던 기적적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고치고 병자들 고치고 하는 이야기도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하죠. 한 데가 있나요? 제가 지금 그거는 딱 직접 대조해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 느낌으로 바울은 거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기적적인 사건들, 이건 그 당시에는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많이 나타나야만 했을 사건들인데 그거는 굉장히 후대에 교회 안에서 같이 주제가 됐다는 거지 처음은 아니라고 봐야죠. 처음부터 그게 확실한 중요한 거였다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좀 복잡하죠. 이게. 네, 그런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살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역사성을 말하려고 세례요한을 잠깐 언급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예수의 문제인데 이쪽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접근하는 데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자. 너무 신성화된 예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올림받은 그분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역사적 예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건 다른 뜻이잖아요. 그 예수 꼭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가요. 그리스도라는 말만 단어가만 나올 때도 있긴 있으나 예수가 거의 따라갑니다. 예수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살았다는 모습이 그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건 예수를 이해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세례요한의 체포당한 사건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자기가 고향으로 피신했다 설교 그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설명하려면 또 기니까 접어두겠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잠시 있다가 그냥 계속 있어도 되는데 가버나움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주시죠.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왼쪽으로 더 가면 지중해 나오고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제 왜 가는지 뭐 등등.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뜻이 있어서 갔을 수도 있고 우연하게 갔을 수도 있고 뭐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들과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인이 아이고 친구라도 좋고 친척이라도 좋고 뭐 여기 놀러 와라. 참 좋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근방에 붙어 있고 재밌다. 놀러 갔다가 여긴 좀 괜찮네 생각해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상당한 기간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제자들도 부르고 그쪽 지역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제자를 부를 때도 그냥 만나자마자 복음서에는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따르라 하니까 따른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이미 그 제자들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사귀고 알고 있었죠. 그러다 점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적인 때에 예수 공동체에 그들이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행간에 숨어있는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목표만 갖고 있어서, 자칫하면 이제 예수의 실제 모습은 다 빠져버리고, 약간 그 신앙의 대상이 된 그분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물론 목적이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목적인데 그걸 이해하려면 실제 예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상당한 기간 살았을 거고 거기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거기서 회당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뭐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문장을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보통 얘기하죠. 명사로요. 회개, 그렇죠. 메타노이아.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나왔어요. 메타노에이테 회개하라.
앵기캔 가까이 왔다. 가르 왜냐하면 해 바실레야 톤 우라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제 이런 뜻이죠. 마가복음에는 해 바실레야 두데우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실레야 톤 우라는 하늘나라, 바실레야 두데우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내용인데 그 표현만 다른 겁니다. 여기서 그걸 더 압축하면 바실레야죠.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그런 겁니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뭘 하나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 메타노이야. 예, 핵심이, 자기가 어렸을 때 과수원에 가서 뭘 따먹은 거, 그거 회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타노이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협의로 보는 거예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는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긴 있으나 그건 어떤 특별한 경우이고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와 관련된 이 메타노에이테라든지 명사로 나왔던 동사로 나왔던 이 단어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보다 더 심층적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뚫어봐야 됩니다.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그때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 너 왜 이렇게 삐뚤어 살아,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 죄인이고 이제 낙오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모범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하고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버림받은 걸로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왔다는 사실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 그 얘기죠. 네. 자, 하나님 나라가 혹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질문이 이 설교가 제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예수의 선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현존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킨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와닿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렴풋하지도 않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 제가 거의 평생 기독교 주변에서
하여튼 그 세계 안에서 살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 말도 별로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기에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교회에서 그것의 실체를 바르게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뭐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뭐 별로 우리의 삶에 현실적이지 않다. 이건 종교적인 것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가? 이건 뭐 접어두겠습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별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현존 이렇게 하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현존 이거는 being이죠. 영어로 being.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철학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존재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볼펜이 여기 있다 이런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딱 형체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지우나 다른 사람이 잡으나 똑같은 이런 볼펜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경험되느냐는 다 각양각색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험이 각양각색이듯이 하나님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본다면 하나님과 생명은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존재한다고 할 때 이런 사물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존재. 그거는 이제 확 이렇게 지금 볼펜처럼 확실하게 드러나야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숨어 있는 게 더 존재론적인 거예요. 이런 말로 다 전달이 될까요? 그냥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이 볼펜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볼펜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원소가 더 존재에 가까운 거예요. 이 볼펜보다도. 이 볼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건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앞으로 존재할 것도 있고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렇게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든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에 대한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존재론이에요. 마틴 루터 성경에는 Ich werde sein, being이에요.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존재하게 될 것이다. 고로 끝나지 않아요. there. 이거는 인칭대명사예요. 그로 존재한다. there, ich. 나는 werde sein, werde. 난 존재하게 될 자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들리겠죠. 왜 이미 구약 성경 기자들도 이 존재의 신비에 대해서 이런 볼펜이 있다, 나무가 있다 이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더 궁극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아직까지 이제 목 감기가 다 낫지 않았네요. 완전히 낫지 않았네요. 뭐 완전히 나을 날이 없겠죠.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가래 이게 완전히 싹 켜지지 않고 좀 속이 불편해서 예배 때 찬송가도 사실 잘 못 불렀습니다. 설교는 뭐 근근히 물 마시면서 목소리를 밑으로 좀 낮춰서 하긴 했는데 찬송가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나서요. 지금 어저께 예배는 제가 편안하게 어느 정도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좋네요. 찬송가를 이렇게 소리내서 불러도 크게 어렵지 않은 상태의 애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존재의 문제요. 하나님의 현존, 존재의 신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지금 골치 아픈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 근데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해야 우리 삶이 골치 안 아파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돼요. 삶의 문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하나님의 현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은 그걸 영어로 바꾸면 being of God이에요. being of God.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계시냐. 그거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성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나 하나님은 사랑인 거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사랑이라고 해서 또 그것도 개념이 다층적이지 않습니까? 에로서도 사랑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잖아요. 그거는 예술적인 열정, 이걸 에로스라고 합니다. 남녀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열정. 그거 다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다 에로스의 힘입니다. 뭐 아가페, 필로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묶는다면 이 사랑은 생명의 힘이죠.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을 살아있게 하는 힘으로 경험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의 선포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계시 받았다, 뭐 다른 사람들 안 될 거 되게 했다, 아니면 천당 간다, 뭐 이런 쪽으로만 잠깐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은유의 방식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경의 세계를 이제 다 모르는 거죠. 그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성서는 정말 그 생명의 엑기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엑기스가 아니라 껍질, 이게 있다. 엑기스 빼고, 껍질 남은 거, 그것만 먹고서 막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참기름 짤 때 참기름 다 짜내면 참기름이 엑기스잖아요. 그럼 찌꺼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만 갖고서 뭐 참기름을 먹듯이 생각한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의 기쁨이 아니라 종의 의무감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그걸로 인간이 안식과 평화, 기쁨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계속 그거 하라고 하고 내가 해야 된다. 좋은 쪽으로 사명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사명감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거를 알고서 그쪽으로 눈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그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밖엔 뭘 받아? 자기가 늘 거부하면서 그걸 느끼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여기에 매달리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인정받았다,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그런 만족이 계속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는 계속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받지 않으면 또 화가 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여기에 눈 뜨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탕제 비유도 얘기했고요. 다른 데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 사람 죄인이 아니야. 그거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했다. 그걸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살았죠. 아들처럼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왜 쉽지 않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건 다른 때도 말했기 때문에 접어두고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설교에 나온 이야기 연관됩니다.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사실 하나의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하찮은 거죠. 하나님 만든 이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쳐 서서 붕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아다니지 않고 중력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근육이 주어져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최소한 그건 이제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보장되도록 세상이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다른 것들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조금 좋은 차 타냐 작은 차 타냐 뭐 이런 얘기는 뭐 설교 시간에 할 것도 없는 건데 하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그 하나님의 사랑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 통치 신비 안식 평화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빼앗기 느낌이 안 오니까 강하게 계속 다른 거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게 없으니까 아니 좋은 거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못한 것들에 이제 쫓기는 거죠. 율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율법이 필요한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을 죽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시간은 갔는데 두 가지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삶의 신비와 삶의 방법론 그 부분도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적어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현주를 믿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몰입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가까이 한 사람이 메타노이아, 회심할 때 주어지는 그쪽 방향을 잡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만 그러한 걸 누리고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세계의 애가 그런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행동한다.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장애인 고치고 뭐 했던 이야기들이 그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를 우리가 믿는다. 성경이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천사처럼 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리얼리티로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게 가슴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과 노래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우리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온전히 기울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어떠냐 뭐 그런 얘기를 설교 마지막 부분에 했습니다. 그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건 좀 거리가 멀어요. 계속 그곳으로 가고 있을 뿐이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지 누가 완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네,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아이덴티파이 일치되었던 예수에게 가까이 가는 거 이게 핵심이다.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그게 크게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많이 했네. 37분이나 했네요. 자, 이거 끝쳐야 되겠네. 수고했습니다.